사독도 거기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있던 모든 레위 사람들도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비아달도 올라와 모든 백성들이 성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왕이 사독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성 안으로 들여놓아라. 여호와 앞에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그분이 나를 돌아오게 하시고 언약궤와 그분이 계시는 곳을 다시 보여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분께서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신다면 내가 여기 있으니 그분이 보시기에 선한 대로 내게 행하실 것이다. 왕이 제사장 사독에게 또 말했습니다. 너는 성견자가 아니냐? 너는 내 두 아들 곧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으로 돌아가라. 나는 내가 소식을 전해올 때까지 광야의 나루터에서 기다리고 있겠다. 그리하여 사독과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계속 올리브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머리를 가리고 발에 아무것도 신지 않은 채 계속 울면서 갔습니다. 그와 함께 있던 모든 백성들도 머리를 가리고 계속 울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윗에게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모반자들 가운데 껴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계획을 어리석게 하소서. 다윗이 산꼭대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곤 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때 그곳에 있던 아렉 사람 후세가 자기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쓴 채로 그를 맞으러 나왔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와 함께 간다면 내게 짐이 될 것이다. 성으로 돌아가 압살롬에게 왕이시여 내가 왕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지만 이제 왕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내가 아히도벨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도록 나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거기 너와 함께 있지 않겠느냐. 무엇이든 왕궁에서 듣는 소식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말해 주어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에 있으니 무엇이든지 들리는 대로 그들 편에 소식을 전하여라. 그리하여 다윗의 친구 후세는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금요일 아침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 피난길에 오른 다윗 옆에 하나님께서 두신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윗을 지키고 또 다윗과 동행하였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길을 통하여 두신 하나님의 도구일 것입니다. 분명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처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해결을 얻게 될 때 그 해결의 방법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해결하고 또 결과를 얻을 때 그것이 우리 뜻대로 되는 일이 결코 하나도 없음을 말입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모든 상황에 대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분량 안에서 최선을 다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일이 그르칠 때가 있고 또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결국 종국에는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리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우리 삶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늘 고백하고 붙들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로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늘 죽음의 위협 속에 또 주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모함을 받고 하는 일들을 늘 겪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상황에 대하여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더욱 간절하고 또 견고함 가운데 고백하며 그 모든 상황을 다 극복하고 이겨냅니다.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어떤 우리가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또 무엇보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때마다 그 삶을 다시 건져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분, 그 안에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베푸실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는 모든 상황에 대하여 두려움과 좌절과 모든 어려운 마음들이 눈 녹듯 사라질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펼쳐진 모든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우리 하나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우리 눈앞에 펼쳐진 환경에 대하여 지배받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삶에 있는 환경을 도리어 지배하고 다스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담대히 믿고 나아갈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도전하며 붙들고 선포하며 나아가십시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삶에 늘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동행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우리 하나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뚫고 함께 성전에 나와 기도하십시다. 오늘 저녁 9시 성전에 함께 모여 찬양하고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을 함께 갖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각자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하루를 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